자, 오늘 산상수훈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말씀을 잠깐 나눴고요. 다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율법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의 할례를 예를 들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깨달아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할례는요, 단순히 육체적 행위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간혹 나눴지만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형제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또는 바보라고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는 이런 말이나 생각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만약 이런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은 한번 돌로 쳐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늠하던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원래는 당연한 거죠. 아니,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이유도 사실은 예수의 행동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결국 율법주의자들의 생각대로요, 예수님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물어서 그 율법을 오히려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기이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분명 당시 율법을 목숨으로 여기던 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상수훈의 본문도 그러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그 가르침을 오히려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니까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잘 지켜왔다고 지금 믿었던 율법을 지금 예수님은 못 지키는 율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를 바라보고요,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며, 동시에 그들이 자부하며 지켜온 율법을 갑자기 그냥 허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 쉽게 말하면요, 그들의 구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은 여기서 오는 거죠. 가늠하던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든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의 양심은 자신은 최소한 가늠하지 않았다는 의로움으로 더욱더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돌을 던지면서 나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교훈이고 가르침이며 본보기로 여기 죄인이 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바로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바로 그것이 영혼의 파멸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잘 지켜야겠다라고 수없이 다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선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왜요? 잘 지키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율법을 못 지키는, 율법이 지키기 굉장히 어렵거나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말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말씀을 잘 모르면요, 그냥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한두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나름대로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나름 최선 착하게 살아왔어,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갑자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지금 이게 본문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도 살인한 거예요? 그럼 저도 가늠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깊이 알면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몰라야지. 나는 10계명 다 지키고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저는요 10계명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눠줘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10계명 다 지키고 또 우리가 가진 재산도 다 나눠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얘기해 줄게. 너가 정말로 지키기 힘든 거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거 해서 이것도 했어요 제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10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아예 못 지키게 지금 설명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요,
오늘 읽은 본문은 도저히 사람들에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을 사실은 아닙니다.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간음 얘기 이따 나중에 나올 때도 간음도 그렇잖아요. 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야. 이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형제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자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가겠다,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욕하지 마세요. 알았죠? 할 수 있죠? 아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게 말하면 이제 아이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러라고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 소크라테스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막 자기가 뭐 많은 걸 안다고 막 그렇게 막 뻐기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죠.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데 너는 네가 무지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게, 자기 자신 하나도 이해를 잘 못하면서 마치 뭐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게 바로 무지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식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로라도 그렇게 노하고 분내면,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이제 승질을 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반석을 이제 지팡이로 치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모세가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뭐 우리랑 비슷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온유하고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어떤 수련을 해서 이렇게 그런 종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속으로라도 욕하지 말고, 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노력의 영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그 5장의 결론인 원수 사랑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밑밥 같은 거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꺼내시다가 결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웃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논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과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율법, 십계명, 율법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율법을 무력화시켜버리냐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걸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제가 지난 산상수훈 시간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율법의 의미와 그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계속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십계명에서의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분명 단순한 문자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율법의 역할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에게 더욱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경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걸 불가능하게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나누긴 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나누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절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데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됐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건 뭐냐면 율법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신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인간의 욕망을 설명을 하는데요.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는 이런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대략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울은 지금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러죠? 율법을 왜 주셨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탐심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으며 나아가서 만일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자신 안에 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자, 하나라도 율법을 더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회에서 지금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쐐기를 박는 게 9절인데요. 9절 읽어드릴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아마 두 번째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제 중요하니까 나누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7장 9절입니다.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참 기독교가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종교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디 있고,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정말 사람들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았는데 율법이 진짜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입장이 못 된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율법을 어긴 자고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나중에 뭐라 그러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이라 그래요. 죄인 중에 최고.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인의 괴수가 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즐겁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고 재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처절한 그 바울이 로마서 7장 말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라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나 그 정말 복음의 그 끝, 정말 인간의 그 죄의 끝, 인간의 그 어둠의 끝을 본 자들만이 그 속에서 완전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아,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구원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뭐 선행 가지고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이런 얘기해서 또 그럼 뭐 못되게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거는 안 배운 사람도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또 나아가서 더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선행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선행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건 성도의 생활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중에 그 심판받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나는 너 몰라, 이런 소리 듣는 게 이게 위험한 거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선하게 살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건 그게 왜 나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자, 그걸 인치셨다, 그게 입맞은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왜? 성령의 법에, 이제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됐으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았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는 율법을 어겼고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게 말씀의 이유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야. 바울의 논리대로라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과 미움 또한 지옥에 가야 될 죄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속으로는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고 욕한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총칼 들고 누군가를 살인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한 이상 나도 살인한 자와 다를 것이 없네요라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많네요 라고 고백함으로써 율법의 진정한 역할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자신이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계명 언급한 건
너희들이 율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정말 이거는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그 근원 같은 뿌리를 지금 흔들어 버리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 미워해. 난 욕한 적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바로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이건 24절에도 등장하고 25절, 26절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해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현대어로 23절에서 26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원한을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에는 길에서 얼른 그와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을 품지 말고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자, 화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국어사전 인터넷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그리고 정다운 그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웃긴 게 뜻이 안 맞아서 지금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뜻이 안 맞는 사람과 정다운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화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근데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화목하라고 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꾸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지금 그 단계적인 그런 과정으로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5장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47절인데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정작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뭐 복잡한 얘기, 뭐 율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뭐 그거 뭐 어쩌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속으로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가 그걸 다 해라는 의도보다는 그걸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들리던 형제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이 화목이라는 주제로 옮겨가면서 아주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 너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와의 화목은 단순한 나와 친분이 있는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티격태격하는 문제를 가지고 화해하라는 언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싸우면은 손잡고서 화해해, 잘못했지? 그렇게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과도 타협해서 화목을 이루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태의 제물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대요. 어떻게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옥에 가두어서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게 하겠대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조금 착하게 살아온 남들에게 인격 좋다는 말을 자주 들은 혹은 남에게 해끼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나름 괜찮게 살았다는 이런 유의 얘기를 지금 들이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그랬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아주 살벌하고도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절대 성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평생을요,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누군가는 가해자로 살고요, 누군가는 피해자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피해자인 것 같지만 또 가해자로 살기도 하고요. 또 가해자인 것 같지만 동시에 피해자로 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시트콤을 보면서 참 웃겼던 게,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가 흥분을 합니다. 며느리한테 호통을 쳐요. 어떻게 그렇게 시킬 수 있냐고. 근데 그러고는 집에 와서는 자신 남편한테는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킵니다.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화목하라는 건 가족끼리도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인간사를 향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고발하는 자하고도 화목을 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노하고 분내고 바보라고 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지옥불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사양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같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가는 그런 천국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화목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산 것 같아, 이런 식의 섣부른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잣대로 이해한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훨씬 인격적이고 품위 있고 관대한 사람, 따뜻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일반 논리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소금의 짠맛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반화시켜버리고 나도 못지않게 착하게 살았어. 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 정말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율법을 이해해버리면 그거는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룰 수 있는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는 짠맛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깨달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화목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던지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